제가 박현욱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이제 구독 교인인데 다르네요. 그 디테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 울림, 이 나무도 애가 이주연 자매님 댁에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항상 보는데 이 새싹이 이거는 유튜브 화면으로는 못 보던 거예요. 그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이 있구나 또 느끼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평화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주로 그 얼굴을 뵙는 분들이 성가대 분들 기본으로 딱 나오시고 예배 진행자들이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분 오셨구나 하면서 저분 누구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를 앞에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이제 구독교인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이제 가끔 설교도 하러 가는데, 제가 그런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공동체에서 와서 하던 이제 말씀 증거를 나누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로도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은 주중에는 여기 자주 와요. 지난주도 여기 한번 왔고, 그래서 주중에는 아마 제가 제일 열심히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길 멤버십의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저도 저의 방식으로 세길 멤버십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세길 멤버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는 이제 그런 멤버십의 하나로 세길 안에서 또한 이제 밖에서 보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 많이 보셨죠? 돈 루거.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재앙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민디 박사가 이제 그거를 파악해서 이 혜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좀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죠. 한 37%가 혜성이 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인가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는 매뉴팩처링 컨센트, 그러니까 어떤 조작된 내지는 제조된 동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사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제조되는, 만들어지는, 합의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오래됐죠. 이미 2016년에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 탈진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보다 여론 형성에 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말. 너무 이제 실감나죠. 지난 한 1,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세계만이 아니라 한국도 이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의 여러 사실, 여러 진실을 각자의 취향과 관심과 신념에 따라서, 신조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세요. 뉴스 안 보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라도 뉴스를 봐야겠다. 왜냐하면 탈진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와 함께 이제 비판적 사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TV 뉴스는 보기 힘들어서 이 텍스트 뉴스를 주로 이제 계속 보는데, 이 탈진실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에 대한 지쳐버리는 그런 무기력감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만의 일이 아니죠. 많이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대안적 사실. 2017년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 이제 션 스파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언론 기자 이제 모임 회견에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왔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근거,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그 전철 지하철역에 그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이 거기서 내렸다. 오바마 2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바마 2기 출범식 그 취임식 사진이고, 왼쪽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바닥에 이제 흰 천을 깔아서 사람이 좀 적게 보였다라든지 여러 가지 팩트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언론사들이 비교 사진, 이거 뉴욕타임즈 사진인데 비교 사진을 막 올리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걸 금방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션 스파이서는 이제 언론이 트럼프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거짓 조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었죠. 근데 더 황당한 일은 얼마 뒤에 이 대통령 이제 선임 고문인 이제 이 켈리언 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자면, 이 션 스파이서가 대변인이 한 말은 얼터너티브 팩트, 대안적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대안적 사실이 왜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짓 아니냐라고 바로 이제 인터뷰하던 사람이 이제 맞받아치고 이랬죠. 근데 끝까지 그 고집을 안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션 스파이서가 말한 대안적 사실은 얼터너티브 인포메이션, 대안적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incomplete information, 불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되는 정보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이제 불완전한 이제 정보에 기반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론들이 발끈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다. 3 더하기 1은 4다. 부분적으로 흐리고 부분적으로 맑다. 유리컵은 반쯤 찼고 반쯤 비어 있다. 그것들은 대안적 사실이다. 어떠세요? 말이 되죠. 말은 되죠. 근데 이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는, 결국 이 사실이라고 해서 객관적 사실은 없고, 누구나 나름대로 대안적인 자기 기대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사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안적 사실들 내지는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말들이 횡행하니까 이런 책들까지 나와서 둘 다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왼쪽에 있는 책은 해리 프랭크퍼트라고 철학자가 이제 개소리에 대하여 온 불신, 그리고 제임스 보리라는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나. 그러니까 불신이 이거 뭐 이런 말씀 쓰기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냥 헛소리 정도잖아요. 뭐 허튼 소리, 헛소리인데, 그 하도 이런 이제 허튼 소리, 헛소리들이 횡행하니까 한국에서 번역을 다 개소리로 했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그 헛소리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프랭크퍼트는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런 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와는 달리 진리의 권위를 부정하지도 그것에 맞서지도 않는다. 개소리쟁이는 진리의 권위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진리의 적이다. 그 제임스 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사실 진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꾸며낸 말, 그리고 개소리, 불신은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담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이 뭔지를 알죠. 진실이 뭔지를 알면서 그 진실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죠. 최소한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뭔지는, 진리가 뭔지는, 사실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하는 분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동의하는, 내가 지지하는 그것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뭐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뭐 이야기들이 횡행을 하니까 우리 자신이 아까쯤에 뉴스를 안 본다고 했던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나타 살레츠는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에 대한 무관심. 지겨운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고 뭐가 사실이고 진실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찾아보고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진실을 파악해 가기보다는 그냥 거리를 두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뭐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제 지식인들도 내지는 말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말의 어떤 의욕과 열정들이 사라져 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은 나와 동의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옛날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어서. 근데 어느 순간 몇 번의 선거를 거치고 하면서 세상은 페이스북과 다르구나. 다 나름대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의 세계, 자신의 진실의 세계, 진실의 공간들을 따로따로 부족처럼 흩어져 사는 거죠. 이렇게 말이 무기력하고 인지적 무기력을 느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건가? 저는 이제 많은 말을 듣고 또 많은 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것이었을까? 그의 말은 그의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 이제 그런 물음이 들 때 간디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간디가 이제 소금 행진을 했을 때 사진이에요.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는 그 벵갈 기차역에서 어느 영국인 이제 저널리스트가 이제 인터뷰를 갑자기 다가와서 물어요. 그 영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말이 아니라 간디가 이제 종이에 써져요.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다. 근데 왜 써줬냐면은 간디는 그 매주 월요일에 사일런트 먼데이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어디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천을 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지만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침묵 속에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마침 벵갈에서 기차에 딱 오를 때가 그 침묵의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My life is my message라고 했죠. 근데 간디의 삶을 보면 정말 그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던 분인 것 같아요. 간디의 이제 무덤에 가면 헤람 진리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이제 간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간디 연구소에 작은,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 벽 위에 작은 팻말로 바로 이 My Life is My Message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박한 그 편말이었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제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던 메시지, 그의 삶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하고 간디가 좀 깊은 교우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간디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간디가 하는 모든 말, 간디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간디스 가스펠, 간디의 복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았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나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일, 산업, 희생, 정직, 인격의 순수성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간디가 My life is my message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그 그림 벽화는 이제 초기 교회 벽화인데 이 벽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공동 식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옛날에는 그 이제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큰 교회들을 생각하지만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한 100에서 150명을 넘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 정도의 그 공동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가정집에서 아무리 큰 집이어도 부잣집이어도 한 100에서 150, 한 요만할 거예요. 이만한 정도의 공간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 예배 때마다 각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다 이제 챙겨 옵니다. 해서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음식을 한참 먹고 뭐 두런두런 살아가는 얘기 나누다가 어느 시점에서 누가 일어나서 이제 복음서를 읽는다라든지 예수의 이야기를 나눈다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또 함께 공유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설교자도 따로 없었고
그 뭐 이제 따로 뭐 직분도 없었고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형제 자매처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그 앳 테이블이라고 하는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면은 각자 좀 음식을 싸오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준비하고 저도 이제 코리안 티 하면은 또 있잖아요. 해서 이제 그 한 5, 60명 되는 분들 위해서 티를 마련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두런두런 이제 음식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가 중간에 주제를 딱 하나 정해서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 각 테이블별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땡땡땡땡 종친 다음에 각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우리 테이블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하면서 각각의 리플렉션 생각한 것을 나누고 뭐 노래도 하고 그 이제 춤도 추고 하면서 마치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이제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이끌었던 타오제 교수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 식사는 예배였다. 뭐 예배는 공동 식사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동체는 시골에서 시작을 했어요. 갈릴레아에서 가버나움 여러 마을들에서. 근데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다 대도시에서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 거대 도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거대 도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거대 도시는 어떤 도시죠?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외로움이죠. 노예로 아니면 이주민으로, 난민으로, 이방인으로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골이나 지역에서 있었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키스하고 함께 자매요, 형제요, 가족으로 이제 부르면서 지냈던 그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예배였고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이 공동식사라고 하는 게 어떤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이 공동식사,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는 것 자체가 당시 외로운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료되고 매혹되고 그리고 멤버로 들어오고자 했던 거죠. 린드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교리의 본질, 네이처 오브 독트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교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사상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종의 이유가 삼위일체 결이 너무 좋은데 성육신 결이 너무 좋은데 죄와 은총의 결이 너무 좋은데 해서 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형제님 자매님 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 물론 이제 모태신앙 저처럼 모태신앙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가 신자가 될 때 삼위일체 교리가 좋아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냥 그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좋고 그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저기 가면은 덜 외롭고 따뜻하게 형제 자매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 있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뭐 삼위일체 교리 1, 2, 3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좋아서 시작했고 그것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행전이라고 해도 좋고 사도행전은 사도복음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제목을 정할 때 왜 사도행전, 액트 오브 더 아포슬, 뭐 어떤 이제 워즈 오브 더 아포슬,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 프락세이스 톤 아포스톨론으로 지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며 실천하면서 행동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의 어록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행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의 행전은 에루살렘의 한 교회에서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아서 피어스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서 모셔드림에 따라 새로운 장들이, 새로운 행전들이 빨리 또한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더 많은 행전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그리고 멀리 이 한국에서 행전이 계속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길 행전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길의 말, 세길의 삶이겠죠. 세길의 말, 세길의 삶이란 무엇인가? 김영덕 선생님께서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 홈페이지 만들 때, 사진 고를 때 제가 이 사진을 추천해서 보냈거든요. 세길이 하려고 했던 말, 세길이 살아가려고 했던 말이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행합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는 삶, 일치하는 교회, 일치하는 행전, 그것이 세길의 말이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말은 그의 것이었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묻는데, 세길이 지금 이렇게 30몇 년이 지나도록 행전을 계속 써가고 있는 까닭은, 이유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였던, 그의 말이 그의 것이었던 분들, 그런 세길 사람들의 말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세길 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제가 전에 한번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진리를 진리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다 진리라고, 복음서의 모든 말과 기록이 다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각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진리대로 살았다면은 세상은 이미 낙원이고 열반일 겁니다.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세길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세길로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던 최연섭 선생님, 추웅시 선생님,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말과 삶이 참 일치하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연섭 선생님은 행동, 실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처음 사회사역위원회를 사회사역위원회의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세길행동이잖아요. 세길행동 안에 여러 사회사역, 봉사 또 연대를 하는 분들의 그룹들이 같이 있는 건데, 최연섭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맨날 말만 하면 뭐하냐, 좋은 말만 하면 뭐하냐, 실천해야지, 행동해야지 하면서 항상 문화원 오셔서도 탄식하시듯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씀대로 몽골로, 캄보디아로 교육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실천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웅시 선생님이 진리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진리, 하나님, 교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리, 하나님, 교회, 그런 말들이 정말 진리처럼 들려요. 정말 하나님처럼 들리고 정말 교회처럼 들렸던,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를 말할 때는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죠. 이런 두 분 외에도 여기 계신 자매님, 형제님들, 여기 함께 있지 못한 세길의 식구들, 이런 모든 분들이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그의 말이 그의 거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세길은 여전히 세길이고 세길의 행전은 계속 한 장 한 장 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 성 프란치스코의 그 새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말을 썼을까요? 삐리삐리 새소리로 설교했을까요? 아니면은 새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자기 사람의 말로 얘기를 했을까요? 존재였겠죠, 존재. 프란치스코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생명과 공감하면서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섰을 때 새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새들과 프란치스코는 이제 소통했을 겁니다. 하나로 대화를 나눴겠죠. 그게 바로 저는 존재의 언어이고 삶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여기서 프리칭이에요. 이제 프리칭은 설교이기도 하고 뭐 전하다도 되겠죠. 항상 복음을 전하되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행전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교리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도 중요하죠. 말을 필요하죠.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그 말을 사용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저처럼 지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사죠.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과 나눔과 연대와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성사로서 본다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내지는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침묵의 성사인 것 같습니다. 마크 테일러가 최근에 낸 책에 침묵을 보다 Seeing Silence인가? 이 침묵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언어 수준이 완전히 저하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말이 소음이 될 때 저항을 위한, 그리고 아마도 치료를 위한 최고의 전략은 침묵이다. 그러니까 말이 말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말이 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말이 정말 쓰잘데없는 게 되어버렸을 때, 소음이 되어버렸을 때 침묵은 거짓말과 탈진실과 가짜뉴스의 세계 속에서 저항이 되고,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와 거짓말과 탈진실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마틴 레어드는 침묵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상 기도를 통해 내적 침묵을 발견할 때 연민이 샘솟는다. 침묵이 깊어지면 타인에 대한 연민, 자비도 깊어진다. 저도 이제 침묵 기도, 향심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침묵 속에 있다 보면 안에서 자비와 연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페마 초드론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그 여성 스승인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평화는 딱딱한 것, what is rigid,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 소프트닝.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게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딱딱했던 것들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부드러워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왼수 같은,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왼수들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 토마스 머튼이 있었던 겟세마네 수도는 엄률 시토 수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 하루에 7번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겟세마네 수도원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말씀 증거로 나눴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그 이제 침묵 수도회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이전에는 하루 종일 침묵을 하고 그 손으로 손글씨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한 달간 쓸 수 있는 글의 분량까지 정해가지고 엄격하게 침묵에 수행을 하던 공동체거든요. 토마스 머튼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독과 침묵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의 형제들을, 같은 수도자들이겠죠. 나의 형제들을 what they are, 그들의 존재 자체로, not for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겟세마네 수도원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침묵 속에 있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이 김혜연 자매님과 제가 하루 종일 수도 생활을 하는데 서로 말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김혜연 자매님이 뭐 이상길 선생님이 저에게 말로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침묵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연민이 깊어지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하나의 말이 깊어지고 헛소리가 아니게 되고 더 깊은 말이 되죠. 그래서 에드몽 차베스는 침묵은 언어의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장점이다. 이걸 모르는 것이 언어의 약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양한 언어가 생동하려면 침묵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침묵의 성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의 성사. 바다를 지키는 세길의 독수리 7남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여러분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우울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 제가 지금 단행본 책 쓰는 거 최종본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많이 늦어졌거든요. 왜 늦어졌냐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 막 이런 게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책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 기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제로 했는데 16세기 17세기 뭐 이후에 근현대에 엄청난 예수 전기들, 예수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무기력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복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가는 거. 오늘 하루 최소한 복음대로 한순간은 살아보자라고 하는 나와의 약속, 뭐 공동체 약속,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행동의 성사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과 멀지 않게 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 없이도 어떻게 행동할 건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멈춰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시죠? 배너. 그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두세 번씩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시고. 저도 교회에서 한 세 번 정도 극장에 가서 이 영화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죠. 긴 영화인데 봤던 여러 번.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전차 경주 장면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았는데, 요즘은 저는 이 장면에 마음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배너가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너를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은 배너를 유독 미워하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물을 마셔도 not for him 하면서 그 물을 못 마시게 뺏어버립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이 마을에 이제 들어올 때 누군지 아시겠죠? 목수죠. 그러니까 목수가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노예들을 보고 천천히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을 먹지만은 이 물을 못 먹는 배너에게 다가와서 물을 먹여주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예수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대장이 와서 왜 이제 물을 주느냐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러 다가오는데, 그때 조용히 일어나는 예수, 침묵 속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는 그 예수 침묵 속에 선 예수를 보고 위압감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 프락시스라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폭력의 세계 속에서, 거짓의 세계 속에서 말 없는 행동이 저항이라고 하는,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서 이 폭력의 로마의 군대의 폭력 앞에 섰을 때 이 폭력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음의 언어, 행동의 언어, 실천의 언어가 아닐까. 침묵과 행동이 하나로 이어지는 저항의 언어, 치유의 언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길의 행전, 누가가 읽고 싶었을 세길의 행전을 오늘 우리는 써가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왔고 앞으로도 써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말씀 증거와 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매요 형제요 한 식구가 되어가는 삶의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회로 확장해 감으로써 말없이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 행전을 써가는 기록자요 또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담은 제가 최애하는 릴케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시. 말이나 기산을 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아름다움을 내바쳐라. 침묵하는 속에 너를 대신해 스스로를 말해주는 너의 아름다움, 마침내 수천의 의미를 안고 모든 사람 위에 내린다. 고맙습니다.